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습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요. 너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14절에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질투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철수하고 영희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철수하고 영희는 그 다른 사람들이 갖는 그런 관계와 달리 특별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희가 이 철수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특별한 애정, 특별한 사랑을 이런 다른 남자에게 뭐 민수도 되고 뭐 호식이도 되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보였을 때 철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 된다, 마땅히 나에게로 와야 된다, 마음, 애정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걸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질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질투는 그런데 잔인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그 질투를 이 불붙은 숯에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불기가 일어나면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투가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아주 피폐케 하고 썩어지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질투가 된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질투는 경노를 일으킵니다. 그 잠언 6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본래 남편이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도 즐겁지 않겠죠. 그때 그 아내의 남편이 그 자기 아내를 취한 남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얼마나 분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간음한 아내에게도 화를 내겠지만 자기 아내를 취한 그 남자에 대해서도 화를 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 이 남자를 달랠 수 있는 어떤 대속물도 없고 어떤 선물도 없다. 이렇게 그 잠언 6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질투라는 게 굉장한 경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자가 아주 크게 경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질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질투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이 지금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향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투로 인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시내산 그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신들을 조각하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질투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있는데 질투가 가면 꼭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노라는 거예요. 아주 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투하는 남자 혹은 질투하는 여자 이를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걸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질투하실 때 반드시 경노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걸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질투가 뭐냐? 첫 번째로 질투는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자, 주께서 언약을 맺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먼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걸 깨트리는 일이 생겼죠. 왜 깨트렸어요? 그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화가 나서 깨트렸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이 깨지는, 말하자면 계약서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모세를 통해 찢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더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했고 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했죠. 그거 돌판을 만들라는 건 뭐예요? 계약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명령들을 새겨줄 건데 그 명령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기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기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과 내가 그냥 그만두려고 했었던 언약, 파기하려고 했었던 언약을
확고히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10절이 말하는 내가 언약을 맺노라 할 때 주님이 언약은 혼자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 언약을 맺는데 혼자 있으면서 누구랑 나 결혼 언약 했어. 근데 짝이 누구야? 없어.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도 여러분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의 짝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기대하실 거냐?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과 갖는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질투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그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결혼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처럼 여긴 거죠. 너와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녀가 있어도 결혼 관계 안에서 만난 남녀만 서로에게 특별한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건 배우자에게 보일 태도인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배우자에게 하듯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배우자처럼 특별한 행동을 한 그런 그 행동을 보인 사람과 지금 이 배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서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위치를 대신할 만한 어떤 다른 것들이 생겨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식어져서 만일 어떤 것에 더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질투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을 행하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 아가씨들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내가 은행에 가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더 시간을 보내는 거나, 더 어디로 가는 거나, 더 어떤 대화를 나눈 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라든지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라든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서 이렇게 멸절시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누군가 들으면 두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다면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됐을 때는 그들을 무찔러 이기도록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싸움 경험도 없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맨날 짓눌려 살던 사람들인데 첫 번째 승리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르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옥 이런 왕들을 처단하게 되는 것. 그들은 거인이었거든요. 모두가 그 왕들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이 거하던 땅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몇 개의 지파가 상속지로 삼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녀 라합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기 2장에 보면 이 창녀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놓고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기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자, 이 땅은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한 일 그걸 우리가 들었다. 주님이 너희 편에 계신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하게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하시더라. 이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라합이 얘기했던 거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그 너희 때문에 뭐 한번 이스라엘하고 싸워볼 그런 마음이 없게 됐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너희와 같이 하시면서 너희를 특별히 대우하시니까 누가 도대체 너희하고 싸울 마음을 갖겠느냐. 상황이 이렇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리고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다. 너희들이 요르단 동편에 왔는데 언제든 들이닥치면 우리도 그 아모리 족속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창녀 라합의 생각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드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싸워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족속, 이 땅을 근데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도대체 맞서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문빗장이나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 되는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창녀 라합은 그때 그럼 우리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내가 당신들 정탐꾼들을 숨겨줄 테니까 꼭 우리를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우리를 구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통했습니까? 그거 안 통했죠. 그러니까 무슨 소떼가 풀을 핥는 것처럼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니까 주변의 이 족속들이, 민족들이 겁을 잔뜩 먹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주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뭐 투석기로 벽을 부시거나 아니면 뭐 성문을 부시겠다고 막 이렇게 차 같은 거 뾰족하게 그 만든 차로 막 성문을 문지르거나 막 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조용히 돌다가 소리 한 번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그 가나안에 아주 힘 있는 5 왕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아시죠? 그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이들이 전쟁하는데 완전한 승리가 되도록 태양까지, 해까지 멈춰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민족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민족에게 이런 사건이 보여졌냐고요. 우리 조선시대에 혹시 해가 멈춘 날이 있었고 고려시대에 달이 멈춘 날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같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큼은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나는 특별하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너희들을 지킬 거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민족이 들으면 두려워할 일들을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질투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 질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 여러분 혹시 그 직장의 미스김이 총각 김대리에게 잘할 때 부장님이 질투를 느끼면 그 이상한 거죠. 예? 아니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잘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잘한다면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저 총각하고 저 처녀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서 잘하는데 거기서 질투를 느낀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질투라는 건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느낀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혹은 옛날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있는 증거라는 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좁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요. 질투는 이 특별한 관계가 회방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회방받을 때 생기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12절까지요.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들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찾다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회사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직원은 자기하고 사장님 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그 조그만 공간 오피스텔에서 그 사장님하고 남자인 사장님하고 단둘이 계속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아내를 그런 회사에 계속 출근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틈타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남편이 질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오픈된 직장. 누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직장을 가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 남편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일한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느냐. 바로 그들과의 관계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해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주민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들도 종교심이 있으니까 뭔가를 섬길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만든 신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이 초대해서 그들의 그 어떤 모임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만약에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을 드리고 나온 것을 같이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화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해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 딸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해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가나안 거주민들의 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저 딸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야겠다.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데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데려왔는데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이 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집안 분위기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 후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들이 꾸며놓은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싹 제거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보이는 족족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엉뚱한 것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질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그 우상들, 그 제단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제단들 앞에서 이게 뭔가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구나. 이게 이들을 복 줬을까? 우리도 같이 한번 빌어볼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싹들을 아예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 송아지 앞에 절하고 같이 뛰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민들과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아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멀어지는 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뭐 육신적으로 살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대로 받으면서 살았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잘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잔재들을 내 삶에 그대로 남겨둬서 계속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옛것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영향들을 우리 스스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남용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거기에 매료돼서 주님에게 향해야 될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같은 것도 날려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푹 젖어서 산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습성상, 생활 방식상, 그리고 뭐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취미 가운데 어떤 것이 취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쉴 때 또 잘 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취미 가운데 어떤 것이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멀어지더라. 성경도 안 읽게 만들더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이 기도가 힘들어지고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는 건 영이 건강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냥 빠져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질투는 뭐냐? 자, 이 질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가 방해받을 때 이 질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투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 분노, 진노 이런 걸 동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일으키는 게 질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새긴 형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새긴 형상을 만들고 아니 그들의 새긴 형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배를 돌린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는 단지 질투로 그냥 속상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재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는 했지만 이 분명히 이런 일들은 질투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가르쳤던 일이 있어요. 뭘 가르쳤냐? 여러 가지 율법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지만 훗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을 때 그 계속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래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그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32장 찾으셨죠?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건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서 지키고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이렇게 쑥 해보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눈이 어떻게 되는가? 눈이 감기죠?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게 뭐가 조금만 그 위협적인 것이 달려오더라도 내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 꺼풀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또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에게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그런 여기 이제 그 둥지에 자기 새끼를 이렇게 넣어두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우했고 보호했고 먹였고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때가 생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16절에 보세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찬 거예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하나님 질투 일으키는 일이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거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는데 이 16절 9절을 보세요. 질투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러니까 질투도 일으켰고 분노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21절에 가보세요.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야,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질투하게 했고 그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질투에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분노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거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해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메시아까지 보냈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이 있죠? 그걸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돼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에 누렸던 관계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이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고 분을 냈고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기리라 내게 하리라 하나. 이게 구약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지금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만들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절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질투를 느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질투에는 이렇게 진노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관계를 소홀히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면서 분노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일들을 쏟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기 1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 긍휼을 악용해서 계속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노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삽은 이 시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질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분노가 따라오는 거죠. 자, 마치 외도한 아내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매료되어 살면서 주님께 소홀해진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소홀해질 때, 그때 질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외간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자, 아내만 미울까요? 그 남자도 미울까요? 그 남자도 밉죠. 예, 아내에게 화를 쏟을 수 있겠죠? 근데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놈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를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노를 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질투는요, 그렇게 그 진노로 드러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진노가 나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사야서 4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 대적자들 있죠. 그 원수들 있죠. 그 원수들을 쳐서 이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도 진노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매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을 그들이 점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말하자면 그들의 것처럼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건데 무언가 우리를 점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실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질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께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런 질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은 것들에 대해서도 질투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 소홀하게 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녀가 부부가 아니라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갖는다고 해서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닌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건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질투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질투한다는 것은 지금 질투를 일으킨 대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하지 않으면 뭐 질투를 하겠어요? 잘못하니까 질투하겠죠.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질투를 드러내실 때는요, 대상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둔감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는 그 관계를 망치려는 모든 속임수,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 결혼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소홀할 정도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까지다. 멈춰야 된다. 그만 나가야 된다. 이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더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투한다는 것은요, 돌이키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투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노라 그랬죠.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제멋대로 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것에도 진노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인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자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무서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에도 자신의 백성에게만큼은, 이거 보세요. 자신의 백성을 흔들어 놓은 그들에게는 진노가 굉장히 맹렬하게 쏟아지고 불타지만 자신의 백성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돌아오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을 방해할 만한 것이 혹시, 그 특별한 관계를 방해할 만한 것이 혹시 내 삶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갔다, 더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여기서 멈춰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잡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을 향할 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주님께 소홀하게 되므로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롭게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절하게 멈추고 적절하게 중단하고 지혜롭게 자꾸 주님께 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아버지,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잘못된 것 안에 나타나는 거니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